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해도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과 성경 예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이면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 상황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특별히 예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이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을 알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언제 그칠 줄은 모르게 확산에 확산, 멈추나 하면 또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여기저기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알리는 이때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과거에 보기 힘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깨우는 일을 계속 해오는 목사로서 지금 상황이야말로 성경 안에 있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종말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 끝장난다고 하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성경 예언이 말씀이구나, 이거를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깨우쳐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재림과 이를 정말 징조들을 시리즈로 설교해 오고 있는데 몇 주 동안 앞으로 7년 환란에 일어날 그 사건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눈으로 딱 몇 번 보면 사진 찍혀야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 엄마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갖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4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일단 계시다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천국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 구원받을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꽉 차면은 하늘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늘로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무덤에 있는 썩어버린 우리나 산채로 인간의 몸이 변화돼서 순식간에 변화 하늘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 천국에서 7년간 신혼살림을 하고 즐기고 있을 때 이 땅에는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억의 사람들이 실종된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요. 그때 적그리스도라는 세계적인 세계 통합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에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줄 테니 내 말을 따르라 이런 등장하면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데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계속 이렇게 6장부터 사이에 예언되어 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세상이 이제 멸종의 위기에 달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저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환란의 모든 걸 끝내고 지저분해진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저주도 다 없애버리고 천년 왕국을 시작하셔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저희가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 차례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트장 같은 세상을 없애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섬을 만들어서 영생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러기 전에 이 세상에 살다간 카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떠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전부 부활시켜서 심판하고 지옥에 던져놓는 게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나온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말씀드렸고 지난 몇 주간 동안에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세계 혼란한 세상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해요. 그 본보기가 요즘 유엔인데 유엔은 제 기능도 뭐 별 능력이 없지만 통합 정부를 만든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 지도자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경찰을 군사를 총동원해서 전 세계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라도 이 세상을 때려잡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이 혼란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신이라고 하면서 세계 지난주에 했던 세계 종교가 모든 종교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하면서 우상도 만들어 놓고 그런 세계 통합 종교가 종교 지도자와 세계 통합 정치 지도자 두 사람이 세상을 마저 요리하는 7년인데 7년 중에서도 한 3년 후 3년 반 정도에 그때 막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년 환란 중간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7년 대환란 중에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이 세상에 또 선언을 하고 또 재앙을 내리고 이런 사건이 중간에 끼어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7년 대환란 중반쯤에 있을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몇 가지 일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쫙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20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많은 일들이 지금 세상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뭐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 세상 도랑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위험스러운 시대에 세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어찌할꼬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알고 또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천사들 중에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얘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또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그건 666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두 천사의 그 활약상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때가 다 됐다고 선포를 합니다. 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냥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막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난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모아가지고 막 어떻게 이걸 수습할까 하고 이러느라고 지나가는데 후 3년 반쯤 되면 본격적인 심판이 막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그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최고 지도자의 그 통치가 가장 잘 먹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뭐 잘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어. 북한이죠, 북한. 김정은한테 대들여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나마 중국. 자, 지금 이번에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거든, 중국에서. 왜냐하면 홍콩이 너무나 중국인데 자유로우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독립국가인 것처럼 하니까 시진핑이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저놈들 때려잡아서 우리말 잘 듣게 하자 해가지고요. 보안법을 통과해 데모도 하고 뭐 거기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계 관광국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유로웠는데 보안법 딱 통과돼 조금만 잘못하면 막 때려잡아 죽여도 좋다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민주사회라 뭐 트럼프는 이것도 마스크도 안 쓰고 미국은 좀 자유롭고 막 이러니까 막 확진자가 5만 명씩 늘어나고 막 죽는 데도 많아지고 이러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말이 많아도 그래도 좀 사람들이 착해갖고 하자 하면 말을 들어서 이만큼이라도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려오는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아주 자기의 권리를 마귀가 주는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막 죽었다 살아나는 뭐 그런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시대의 영웅으로 등장해가지고 세상 사람을 손아귀에 쥐고 끌고 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사람들께 막 비판하고 심판하고 난리인데 진짜 마지막에 이 모든 인간에 대해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의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갑자기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놓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려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운 날 알으라 그래. 징조, 사인들이죠, 사인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 대표적인 심판이에요. 많은 심판들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도 우상숭배 좋아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매 때리고 또 때리고 해도 그냥 계속 또 잘못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이죠. 120년 후에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겠다 하고 노아에게 얘기했는데 창세기 6장 9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이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심판은 이와 같이 노아에게 미리 하고 120년 기간을 줬고 알게 했고 그 방주를 짓는 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왜 짓니?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고 물로 심판 빨리 타라고 이게 전도였다고요. 그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함과 우상숭배, 배로 온갖 부정과 부패, 악독과 온갖 포악함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을 알려주면서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한 대로 결국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막 콧방귀도 끼지 않고 비웃고 그러다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예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언젠가 반드시 대환란이 온다. 대환란이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온다 라고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승천하신 후에는 요한에게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신 다음에 요한에게 이 예언을 주셨죠. 앞으로 요렇게 세상은 끝장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심판 얘기라고요? 6장부터 19장까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성경 공부한다 셈치고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이라 대제가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 난리 소문이 아무리 나고 무서운 일이 앞으로 닥치고 제가 설교를 아무리 앞으로 이렇게 된다 얘기해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재난의 시작 징조일 뿐이라는 거죠. 자, 9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건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이건 누구 얘기예요? 우리예요? 예, 환란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핍박이 오겠죠. 그럼 이때는 환란 때에는 유대인들 성도들과 유대인들의 전도로 그나마 늦게라도 예수를 믿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에 저 그리스도에 치하 있는 사람 작살이 날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앞으로 닥칠 7년 환란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니까. 세상에 크고 작은 환란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6.25도 겪으셨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겪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어준 그런 것은 맛배기라니까. 예고편은 이런 환란이 없는 환란이 오고 있다고 누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했으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헛소리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위해 7년을 대환란 7년으로 딱 정했다. 그건 택하신 자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마지막에라도 구원을 시키려고요. 7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러 안 하면요, 유대인은 전부 죽어버려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세상 종말, 대환란이 하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겠다고 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 너희에게 말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하지 말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러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잠깐요. 환난의 후란 말씀이 뭐예요? 환난이 끝나는 순간에 끝날 쯤에는 하늘에 달과 해가 빛을 내지 않고 온 세상에 큼큼해지고 막 하늘에 별들이 막 온 지구에 우수 떨어지고 지구가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울고 막 무서워서 난리를 치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쫙 나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걸 평정하시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또 있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의 그 무화과 나무는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자꾸 내면은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저는 어제 밖에를 나오니까 우와, 차에 타고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얼마나 더운지. 와, 진짜 이제 제대로 더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 퇴근하면서 가지고 이제 수련회 갑시다. 저 바닷가나 산으로 수련회 갑시다. 안 갈 수가 없구만. 그 대신 성도들이 못 가겠다고 하면 우리 둘이라도 갑시다. 당신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가야지 하고 그렇게 끊었거든요. 말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나타나면 여름이 진짜 여름 왔네 하는 것처럼 여름을 대비하듯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거 2000년 동안 없어지지도 않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제서 이루어질 때가 온 모양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준비합시다. 자, 다음에 또 예수님만 말씀하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나중에 베드로한테 또 계시를 내려줘. 베드로가 또 예언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적입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성경을 대통령이고 학자들이고 과학자고 지식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왜? 베드로가 쓰기는 썼지만 누구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베드로서 3장 13절 3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므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옛날에는 물로 쓸어버렸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그 말 하나님이요 이제 불로 내려서 쓸어버려 하면은 온 세상에 불바다가 되어버린다니까. 온 지구가요. 믿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했다니까요. 자, 그러나 주의 날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 하늘이 큰 소리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이 모든 걸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이 말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난다고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요즘 인사 뭐로 하자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다 같이 옆에 분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세상이 불쪽 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크고 작은 낮으면 매가 있는데 이제 완전 죽여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안 찾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할 때 에레미야서 읽어보시죠. 얼마나 하나님 짜증나게 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놈들 내가 니들 다 죽인다 막 다 죽인다. 오늘은 이제 잘 보고 있어서 알죠?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하죠? 말이 오케이? 자, 마지막 심판이라는 건 그동안 역사적 홍수 심판, 수많은 1차 세계대전, 6.25 전쟁, 전 국지전쟁, 전염병, 패스트, 온갖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럽니다. 지난,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요. 로마 제국이 세계 단일 정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 암흑시대는 로마 캐톨릭이 로마 권력과 손을 맞잡고 막 진정한 크리스찬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섭게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로마 교황을 막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신도들은. 그렇지만 그런 건 전부 다 예고편이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휴거 다음에 세상 혼란 때 짠 나타나면 그때 전 세계 혼란한 세계를 막 대통령도 없어지고 수왕도 없어진 나라가 많고요. 회장도 없어져 버리고요. 믿음 좋은 사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날 때 아주 완전 악인들의 소굴 같은 그 세계 때 짠 하고 멋지게 그냥 정치 지도자가 나타난 그분하고 세계 종교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23일 6월 23일 날 세계 통합 종교를 종교가 통합된 선언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연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통합 종교하고 통합 세계 정부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아주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신은 없다. 예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배도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6절을 같이 읽어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천사가 공중의 나라 내 땅에 거주한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온천한 만민에 있잖아.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쭉 진령하나니 전개되는데 천사 손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딱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그때 칠령하려면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준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천사는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갖다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전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요즘 천사가
잠자는 사람한테 한밤중에 막 새벽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나타나고 너 당장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근데 천사 그렇게 하지. 우리 인간은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대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머나먼 거리를 이렇게 예배하러 다니는데 그 하나님 내려다 보셔가지고 마음이 진실한 것을 보시고 저는 구원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이렇게 천사가 나도 빌립아 지금 빨리 일어나서 광야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구원해라. 그래가지고 빌립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뭔가에 끌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시커먼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그 재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딱 타고 가면서 막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그게 읽는 걸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도 뭐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그 대신 좀 올라와서 좀 유대인이신데 나 좀 깨우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 가이사라는 지방에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 총독부가 세워져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로마 종교를 신봉한 거 아니라 개종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막 날마다 기도하고 뭐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올 때 아이고 이 녀석 쓸만한 놈이네. 성경에 기록해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참 하루에 몇 번씩 무릎을 기도하고 온 가족과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다가 어디 가면 베드로가 있는 내 제자를 불러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분 모셔다가 모두가 그냥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가족과 자기 부하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왜 천사가 직접 안 전해주고 바로 사람 만나기만 해주냐. 여러분 바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도 꿈에도 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특권인 걸 알고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영원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냐? 14장 6절 시작.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침략 환란 때에도 유대인들만 전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도 전 세계 만민이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몇몇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고. 비록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런 인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으니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 예수님도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7년 환란 때는 이제 끝내면 되시거든요. 심판하면 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4만 4천 명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다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이제 너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을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7년 환란 때는 마지막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만약 암 환자에게 암 때문에 폐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용한 의사, 용한 병원, 진짜 이거 먹으면 금방 낫는 이 처방이 있다면 기쁜 소식이 안 소식이에요. 이거 전해줘야 되겠죠. 이런 마찬가지로 죄와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질 그런 인생들에게 이것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요 하고 전해주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라 한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지옥에서 아주 아웅다웅 싸우고 욕하고 막 물어 뜯으면서도 죽지도 않고 그렇게 불 가운데서 다 죽어가는 이 성경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영원한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 얻은 거 감사합시다. 또 하나, 그럼 우리가 평생에 지낼 영원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에 살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여러분 저의 죄를 다 하나도 없이 싹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나 부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어떤 다른 종교나 종교 창시자를 주신 적이 있어요? 누구만 구원자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잡아가겠다고 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서 차별화 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와 크리스찬 의원들은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청원하고 있고 난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잡아갈 때 잡아가도록 지금은 안 잡아가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만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 그거는 앞으로 통합해서 모두 그 우상숭배 그 신도 아닌 것들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사기치는 영적인 사기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기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 구체적인 복음이 이 복음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7년 환란 때는 어떻게 했어요? 14만 4천 명은 뭐라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도 2000년 동안 믿지도 않고 막 거절했는데 그분이야말로 우리 구세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이 영생의 복음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전하면서 지금 이 난리판에 언제 우리 목숨이 내일 살아있을지 모르는 이 무서운 환란 시대에 예수를 믿으시면 당신은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부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세계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번영을 주겠다며 우리 이마에 표를 찍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저 정치 지도자,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전 세계가 그분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 저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마입니다.
절대로 그분에게 순종하지 마시고 경배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도 안 했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군대와 경찰들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당장 막 때려잡고 막 죽여. 그래서 수많은 사람 순교를 당하고 14만 4천 명이 순교당한데 죽자마자 부활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14년에 나와 있다고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한 이유는 끝으로 한번 7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도래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존경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인간들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제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드려다가 천국 가자, 그 얘기 아니에요. 7년 환란 때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더 이상 적그리스도나 마귀의 숭배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얼른 돌아와서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찬양을 돌리고 예배를 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와 예배도 드리지 않고 뭐 엉뚱한 이상한 종교나 믿고 뭐 자기 돈이나 숭배하고 막 세상 쾌락이나 진리,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알아요? 사람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만나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 진짜 예배가 됩니다. 제 경험을 봐도 저는 20년 이상 예배를 드렸어도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했어도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었어. 거듭나고 나니까 진짜로 눈물 납디다. 감사합디다. 고마웁디다. 다 주님 만나셨죠? 네. 아이고, 오늘 2개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은 못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 괜찮겠죠? 큰성 바벨론 무너지, 이것이 이번에 핵심이었는데 오늘은 못하고. 예문은 복음 잘 전합시다. 가족 잘 챙깁시다. 그리고 영목대로 전합시다. 아멘. 일어나.